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확신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이러한 확신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정에 근거하지 말고 오직 무엇에 근거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확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감정은 올 수도 있고 또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확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시죠.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셨죠. 그러한 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그 믿음을 더 극대화하여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다는 확신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확신한다면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에 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지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여기서 지도한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은 이 말은 곧게 하다, 바르게 하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다, 평탄케 하다, 번영케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씀일까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만 하면, 즉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체험하기 위해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한다면,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깨닫게 된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하고도 신앙적인 태도를 가진다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평탄케 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번영하게 해 주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범사에 주님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기꺼이 순종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의 삶은 어떨까요? 감격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겠죠. 신앙생활에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그들은 춤을 추며 노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죠. 그가 경험한 것은 어떤 인도하심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일으키신 광풍을 만나 물고기의 뱃속에서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요나가 경험했던 그러한 이끄심보다도 모세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경험했던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되 어느 정도로 신뢰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기대어 머물러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인생을 의탁하며 기댈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명철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어 머물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명철, 우리의 경험이나 지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의 길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이 되고 번영의 길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3장을 시작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3절,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 솔로몬이 강조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인자와 진리이죠.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는 뜻이죠.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고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개인에게 주시는 그 명령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과 반대적인 행동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죠.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혜, 자신의 생각을 먼저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된다고요?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에 보면은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갈 길을 보이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 마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늘 물으며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에 집중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어디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대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겠죠. 가끔씩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떠나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보다 더 선명하게 분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순간순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늘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시편 1편 1절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하나님을 의뢰한다면서 하나님의 자체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체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게 된다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지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명철을 먼저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명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앞에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을 믿는 사람, 또 자신의 육신을 힘으로 삼는 사람, 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겠죠. 어떤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돈을 사용할 때도, 시간을 사용할 때도,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결혼 생활에서도 어떤 고난이 와도 무엇을 하든지 항상 누구를 의지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러니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1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지도하심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인내할 수 있어야겠죠. 인내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인내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를 크게 세우고 그 일에 올인하며 준비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며 그와 함께 하시며 그 중심을 보시며 그의 피로를 채우시며 요셉처럼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겠죠. 모세가 죽은 후에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너희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벌써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갈수록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남은 이 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지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히 말씀과 함께 전진해 가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결국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미래도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니 오직 내 영혼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의뢰해 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나의 삶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시겠습니다.